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또 일주일 동안 품어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셔서 주 옆에 나와서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제는 만물에 비를 내려서 만물을 소생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맑은 날씨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제 주님의 위대하신 영광과 또한 주님의 위대한 모습을 찬양하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의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가 또 세상에 나누며 사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또한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주변에 믿지 않은 많은 자를 구원해낼 수 있는 노아의 방주 역할을 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을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원 위요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교동문 7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절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예배를 위해서 정상만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를 앙모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늘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모아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비록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들어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어미하신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 이런저런 모습으로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죄악과 허물들이 아무리 추하고 더러울지라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 그 모든 죄악들을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저희들 지금 수확의 계절인 가을의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가결상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알곡은 거둡고 그리고 쭉정의 불에 던지우신다는 우리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을 놓고 이 시간 저희들이 진정한 알곡 신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합하고 한 모습이 될 때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정교회와 세임교회가 하나된 모습으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혹여나 저희들 간에 막힌 담이 거들난 이 시간 허물어 주시고 다친 마음이 거들난 시간 과감하게 열어젖혀 주셔서 우리가 하나된 모습으로 더욱더 정진해서 이 시대의 성장하는 교회의 모델이 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나 세우시고 또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지만은 지금 사회적으로 너무 힘들어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 무너지고 있고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고 그리고 국권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정치가와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이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산과 국회에서 싸움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찬양이 들리도록 해주시고 말씀이 들리도록 해주시고 복음이 넘치는 복음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복음의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 하나님 능력에 오른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능력과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들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뜨겁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제 저희들 오늘의 말씀을 양식으로 다음 한 주도 저희들이 담대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가 스치든 어디를 가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를 피할 게 아니라 코로나 우리를 피해가는 그런 건강하고 복된 주일 되도록 인도해 주실 걸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44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이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 관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장소는 가나 지방이죠. 가나. 가나다로 하면은 이제 제일 그 앞에 나오는 거죠. 기억나 가나 지방입니다. 슬라이드 먼저 지도 좀 보시죠. 이제 이스라엘 지도 이렇게 이제 네모 이렇게 반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가 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죠. 그다음에 사해가 있고 네모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코미디에 갈갈이 삼형제가 있죠. 갈갈이 사형제. 갈릴리, 갈입니다. 갈멜산이죠. 이쪽에 갈릴리, 갈배 갈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 쪽에 와서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감람산, 예루살렘 성 바로 앞에 감람산, 뭐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갈자가 있죠. 갈보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갈멜산, 감람산, 갈보리산, 여기 이제 갈갈이 사형제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갈보리란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갈보리라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찾아봤는데 그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 이제 거기를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고, 이제 이탈리아 말로 옮기고 영어로 읽었을 때 갈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있죠. 갈보리산이 그 유명한 찬양입니다. 이 가나안은 이제 예수님이 살동하던 나사렛에서 가깝습니다. 가나에 한 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가나 기념교회 이제 그 성지순례 가면은 거기는 항상 그 결혼식이 아주 확고하게 차 있다고 합니다. 그냥 결혼식을 계속 한다고 해서 거기서 결혼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이제 목사님들이 사가는데 이제 포장이 약해서 가방에서 막 터져가지고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나사렛에서 한 3시간 정도 아마 걸렸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아마 사촌 정도 되지 않겠는가. 어머니도 같이 갔으니까요. 그리고 이 요한하고 예수님은 사촌간이죠. 사촌간.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첫 번째 기적이기 때문에 베드로 제자가 있기 전인 것 같아요.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한복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직접 경험했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사촌의 결혼식이지 않았는가, 이제 그러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하인들도 있고, 또 이제 정례의식에 쓰이는 항아리가 6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 씻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부잣집에서 이제 결혼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결혼식 가면은 막 뷔페식인데 반찬이 거의 없어요.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그 숫자가 밀려서 그냥 들어갈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은 숫자 채우지 못해, 예상을 못해가지고 당황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설교집을 안 가지고 왔어요. 멀어가지고 갈 수도 없고, 마침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설교를 마쳤습니다. 더 은혜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당황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등장인물이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 하인입니다. 한 명이 더 있죠. 연회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연회장이라는 거는 우리 사전에도 없는 말이고, 오직 이 구절만 있는 단어입니다. 연회장.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연회를 베푸는 장소를 연회장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에는 잔치 주관자, 또 어떤 거는 잔치 책임자, 잔치를 맡은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요즘 결혼 코디네이터라고 하죠. 결혼을 다 준비해주고, 어떻게 뭐 도와주는 사람, 뭐 사진도 찍게 해도 도와주는 사람, 코치해주는 사람. 그 당시도 아마 애식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잔치가 보통 7일 동안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타고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리해주는 사람이죠. 기쁨을 관리해주는 사람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결혼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7일 동안 기쁨 관리자,
근데 이 사람은 조금 실패한 사람이죠. 9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왔는데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 때 관리자가 필요해요. 피부 관리사는 피부를 관리해 주죠. 돈 관리주는 자산 관리사라고 합니다. 인맥도 여러분 관리하셔야죠. 피부 관리도 하셔야 되고, 네. 기쁨도 여러분, 기쁨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같이 오늘 내가 기쁨이 몇 점이었는가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오늘 기쁨이 50점이었다. 일주일 동안 나는 기쁨이 어땠는가. 근데 오늘 이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기쁨을 관리하는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우리 기쁨 관리자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에 관리해주는 사람,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슬라이드 보시죠. 오늘 지금 7가지 표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나? 슬라이드. 저기 이제 7가지 표적 중에서 4가지는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 그래서 그 왕의 아들, 관리의 아들을 고치는 거고, 38년, 지난번에 했죠. 38년의 병자를 고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기준 이하에 있는 사람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을 하십니다. 병 고치는 게 4개가 있죠, 표적 가운데. 그래서 정상인을 그냥 슈퍼맨 만드는 게 아니고 우사인 볼트 같이 막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정상으로 회복해주는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어때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어요. 예수님 자신은 이제 정상을 넘어난 기적을 베푸셨죠. 또 먹는 것 2가지를 베푸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많은 사람이 배고프니까 이렇게 먹는 것으로 채워주셨죠. 정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좀 이렇게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먹는 것은 지금 풍부해요. 먹는 것은 다 풍부. 먹는 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포도주는 안 먹어도 됩니다. 죽고 살고 그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상보다 뛰어넘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보니까. 이거는 기쁨의 관리로 보셔야 돼요. 기쁨이 떨어졌다는 것이 정상보다. 그래서 기쁨을 회복해줬다. 정상으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이제 예배를 보면은 굉장히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조용하니 막 이렇게 심각하니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특히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분? 기뻐할 수가 없죠. 울어야도 하고 또 침묵해야 되고, 항상 십자가를 보면은 우리가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그렇다. 근데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축제다 하는 것이죠. 예배는 축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기쁘게 우리가 박수 치고 기쁘게 축제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 엄숙한 기도도 드렸지만은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는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먹고 마시는 걸 이렇게 같이 즐기셨어요. 그러니까 기쁘게 이렇게 축제 같은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제일 먼저 선포하실 때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희년을 선포한다. 희년, 기쁨의 해를 선포한다는 것이죠. 기쁨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기적, 포도주는 지금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해요. 왜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기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가? 이태원 사고로 여러분 애도 기간이 일주일 동안 애도 기간을 지냈죠. 그때 텔레비에 보니까 모든 코미디 프로가 없어졌어요. 보니까 일주일 동안요. 그래서 우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난 주간 일주일이잖아요. 고난 주간 우리가 좀
좀 기뻐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또 나머지 그 일주일 빼고는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맥주 감사주일, 다음 주는 또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축제잖아요. 부활절, 크리스마스. 기쁨의 축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인생을 기쁘게 우리에게 살아라는 것이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죄를 짓고 있는지 막 이 감시하는 사람이 아닌가, 막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한데 예수님은 기쁨을 주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때 제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뭘 하실까. 반갑다 그러시죠. 보니까 또 기도 시간에 눈 뜨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뭘 하실까. 주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예수님 믿으면 뭐 하지 말라, 뭐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이거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게 예수님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를 정복하는 것, 이기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뭐냐? 기쁨에게 있어요. 기쁨이 막 넘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욕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 여기 우리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고행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이 아니고 기쁨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은 기쁨의 길.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보니까 제일 먼저 사랑과 제일 먼저는 사랑, 희락화평이 기쁜 거예요. 기쁘게 살라.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보니까 예수님은 기쁘게 우리한테 살라고 하십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몬타나주 베네카라는 이제 도시에 세 사람이 그때 서부 금맥이 발견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금광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고생한 끝에 금이 많이 사금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제 음식도 다 없고 장비가 제대로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그러면서 서에서 약속을 해서 절대 비밀을 지키자, 우리만 알자. 그러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새벽에 이제 몰래 떠나려고 다 모였어요. 근데 마을 사람 수백 명이 따라온 거예요. 보니까 누가 비밀을 얻었냐? 누구도 비밀을 다 지켰어요. 근데 얼굴 때문에 다 지켰어요. 얼굴에가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생기가 있고 막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세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사람들이 저거 뭔가 발견했다는 것이죠. 보니까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따라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어때요? 얼굴이 자기도 모르게 막 웃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이웃집에 그냥 모르는 이웃이, 잘 아는 이웃인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근데 자기한테 20억을 상속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밭에 감추이를 보호하는, 감춰했다는 그 얼굴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고행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식들한테 아버지가 선물을 줬어요. 장난감을 줬습니다. 근데 4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 이게 비싼데 왜 샀어요? 이 돈이 아깝네요. 그렇게 하는 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나는 이 장난감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더 좋습니다. 장난감 필요 없어요. 셋째 아들은 그 선물을 가지고 내가 나눴어야죠. 그러면서 친구한테 나눠서 주는 거예요. 넷째는 막 기뻐서 깡충깡충 뛴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이 4번째 일을 좋아할 거예요. 막 기뻐서 깡충깡충 뛰는 애를 제일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뭐 그냥 막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뭐 이런 것 뭐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기뻐서 뛰고 이거 뭐 우울하게 보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뻐하며 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기쁨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제 좀 오늘 이 본문에서 막 찾고자 합니다. 우리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그 잔치에 원래 좋은 맛있는 포도주가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맛이 떨어진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기쁨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이렇게 좋은 기쁨이 있다가 시간이 가면 조금 시들어지는 것이죠. 새 차를 사면 어떻습니까? 기쁘죠. 막 새 차 또 닦고 너무 좋아합니다. 갈수록 기쁨이 떨어지는 것이죠. 또 집을 샀어요. 새 집을 너무 좋아하죠. 근데 갈수록 그 기쁨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그 처음에 막 신혼 때는 너무 기쁘죠. 갈수록 그 기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전에 옛날에 텔레비전 보니까 가짜 양주를 파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진짜 양주를 보내주고 나중에 막 취하면은 물을 타서 준다는 거예요. 보니까 세상의 기쁨은 처음에 기뻐요. 그 다음에 갈수록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갈수록 계속 기쁨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보니까 중국 음식이 그러죠. 중국 음식은 처음에 맛없는 게 나옵니다. 갈수록 맛있는 게 나온다고 하죠. 보니까 우리가 이 기쁨, 이 새 것을 아무리가 많이 가지고 해도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새 차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사고 팔고 사고. 이 충족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은. 그래요. 항상 새 것 있다가 그 불만과 그 불만족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마약 중독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마약은 처음엔 적게 시작합니다. 근데 갈수록 용량이 올라간대요. 보면 만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은 아무리 막 채우고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 관리자, 이게 세상의 기쁨 관리자는 우리를 만족할 수가 없게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희락과 화평의 성령의 열매. 그거는 갈수록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계속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면 계속 그 기쁨은 날로 커지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은 기쁨은 섬기고 주는 것, 주는 자의 더 기쁨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제 혼인잔치에 이제 그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항아리 6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갖다 주니까 그게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적인데 여기서 이제 기쁨을 느낀 사람이 두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는 포도주의 맛을 본 사람이죠. 아까 이 10절에서 읽어봤듯이 이 사람마다 이제 이 포도주를 주고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주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 먹는 기쁨, 어떻게 보면은 맛을 감별하는 인생이 있죠. 그 맛만 감별하는 거. 이게 즐거움만 취하는 사람들, 맛보는 인생이 있어요. 보니까 교회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보니까 맛만 보고 다니는 것이죠. 상급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 잔치의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에 빠져 있는 것이죠. 보니까. 세상의 기쁨은 쾌락이라고 합니다. 쾌락. 기쁨과 틀려요. 쾌락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이게 이제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 기쁨을 느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8절하고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네, 까지 읽겠습니다. 이 하인들이 이제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 하인들은 이 포도주 맛을 아마 못 봤을 수도 있어요. 맛도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았어요. 그 기적 베푸는 걸 보고 기뻐한 사람들이에요. 보면 섬기면서 기쁨을 느꼈어요. 자기가 봉사하면서 느꼈어요. 이분이 기적을 베푸는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느낀 사람이 하인들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또 하인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는 사람, 포도의 맛을 내서 먹는 사람, 이것도 기쁨이 있지만은 쓰임받는 사람, 이 포도주가 맛을 내 쓰임받고 봉사했던 사람, 섬겼던 사람은 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주, 이제 그거 마시는 것, 거기에 이제 많이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역자 되고 내 이웃에게 베풀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 그게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탁자에 앉아서 그냥 마시는 그 기쁨,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래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1등이 되라는 게 1등. 명문대 들어가고 또 대기업에 취직하고 또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남자들과 결혼해라. 이렇게 그러잖아요. 보면 항상 너 포도주를 많이 이렇게 쟁취를 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주면 안 된다. 너만 이거 마셔야 된다. 인생은 너 혼자 즐기라. 이게 이제 포도주 맛본 사람들이죠. 세상은 항상 그 기쁨을 1등 죄줘요. 1등만 다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도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하인들은 동역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섬김의 기쁨. 이게 얼마나 큰지를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은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동역하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기쁨 안에가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옆에 어떤 아저씨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 자전거가 되게 좋네요. 이거 굉장히 비싼 자전거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자전거 가진 주인이 내가 이 가격은 잘 몰라. 그런데 이 자전거 말이야 우리 형님이 나한테 선물로 주신 것이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년이 그래요? 나도 그래요. 부러운 듯이. 자전거 주인이 이제 나도 이런 형님이 있어서 이런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로 딱 들었어요. 근데 그 소년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도 그런 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동생은 신장병이 있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헐떡거립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못합니다. 내 동생에게 멋진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형님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동생의 영성은 받는 것에서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받는 것. 그걸 축복으로 아는 거죠. 작은 축복입니다. 진짜 큰 축복은 주는 데 있는 것이죠. 동생한테 줬을 때 그 기쁨을 느끼는 것. 선물을 사주고 베풀었을 때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이죠. 보니까 세상은 이제 받는 축복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는 자의 축복이 더 크다는 것이죠. 세상은 멋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포도주를 많이 확보해야 행복한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걸 맛을 누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내 이웃을 섬기는 것, 주는 그 복이 더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하신 팔복.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돼. 구복이 있어요. 구복. 전번에 제가 말씀을 오래전에 했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더 있다. 주는 자의 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보니까 받는 자의 복보다 주는 자의 복,
이것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형님 영성이라는 거예요. 동생은 받는 데 기쁨을 느끼는 건데 주는 자의 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9번째 복이에요. 8복이 아니고 9복. 여자들도 평강공주 스타일이 있고 신데렐라 스타일이 있다고 합니다. 평강공주는 바보 온더를 만들었죠. 이제 장군으로 만들었잖아요. 신데렐라 타입은 계속 어떤 왕자가 나한테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보니까 내 인생을 반전시킬 그런 남자를 찾는 거예요. 보니까 누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그냥 멋지게 막 해줄 사람. 그게 이제 신데렐라 형입니다. 신데렐라. 누가 나를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근데 평강공주는 아니에요. 보니까 봉사한 거예요. 내가 온달 장군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보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죠. 보니까 이제 이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기쁨이 이게 주는 자의 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다가 다음에는 행동을 하셨잖아요. 보니까 내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내 때가 아니다. 이제 본문에 성경에 이제 7번 내 때라는 게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관계할 일이 아니에요. 자기하고 관계없어요. 지금 자기 자식 결혼식이 아닙니다. 괜히 참견하는 거예요. 보니까 왜 상관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지랖이라 그러잖아요. 오지랖. 오지랖이 좀 넓은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공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저도 오지랖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끼어들기 좋아요. 보니까 이제 호기심도 많고 이제 비행기에서 저기 이렇게 가끔 부르잖아요. 환자가 있는데 의사분 계시냐고. 그러면 이제 의사들 사이트에는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 비행기에서 잘못하면은 의료 사고를 자기가 뒤집어 쓸 수 있대. 몇 천만 원 소송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피부과 의사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더 크게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다 조용히 이제 있으라고 합니다. 제가 2번을 제가 콜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2번 다 나갔는데 한 번은 이제 도움을 제가 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지랖이죠. 오지랖. 오지랖이 좀 넓어야 돼 사람이. 이태원 사고 때 그냥 뭐 사고 나면 다 도망간 사람이 있었는데 옆에서 막 신문에 나오잖아요. 위에서 막 그걸 뽑아서 이렇게 올린 사람도 있고 오지랖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보면 그게 이웃을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돌보는 마음. 길 가다가 누가 쓰러져 있어요. 보면 길거리에 차에 치울 수 있잖아요. 보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가서 깨워서 119에 신고하는 사람이 있고 오지랖이 우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오지랖. 오늘 이 마리아는 오지랖이 있어요. 나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저 능력 있는 우리 예수님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면 우리가 이 돌보는 마음은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섬기고 주는 마음을 가지는 이게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기쁨의 관리자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연회장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의 관리자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 주간을 빼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갈수록 주는 기쁨이 커요. 예수님이 주는 기쁨은. 그리고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 섬기는 기쁨이 크다는 걸 명심하여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기쁨의 관리자로 오셨습니다. 내가 이제 힘들 때 기쁨을 관리해주는 관리자로 우리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기뻐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받는 기쁨보다 주는 자의 기쁨을 더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섬기는 자의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더 누릴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민 내가
내가 평안히 쉬네. 명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그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새 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정자 성도님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 코로나 이전에 열심히 교회 다니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달 전부터 저희 교회 나오셨는데 우리 수요 예배도 다니시고 아주 열심히십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민정자 성도님 우리 등록하셨습니다. 주여 같이 하여 주시고 항상 마음의 기쁨과 성령 충만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가족들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가족들도 다 구원받고 참 주님 앞에 은혜로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 닥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 헌금으로 또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바치는 손길에 하나님의 한량 은혜를 더해 주셨기를 원하오며 이 헌금이 쓰일 때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또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같이 하여 주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또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이 동원이 또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지혜로운 그런 머리를 주셔서 참으로 주님이 주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동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고 다음 주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장로 취임과 안수집사 투표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은 성찬식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우리 김병환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3층에서 참된교회 재직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찬단 연습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곳은 우리 정삼만 장로님, 허숙자 권사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동원이 이제 입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행사를 위해서 우리 김병환 목사님이 이제 주관하시는데 나와서 잠시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5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예수님을 나의 기쁨의 관리자로 모시고 살아야 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